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작고 미미해도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움직일 때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누가복음 21장 36절의 이 말씀은 일단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소란과 혼란, 고통 속에서도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함을 이끌어줍니다. 온갖 유혹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패하여 망하기 쉽습니다. 두려움, 분노, 좌절, 조급증, 원한, 복수심,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등은 그런 유혹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소명은 곧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살라는 소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주위의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이 연합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긍휼이 싹틉니다. 속속들이 예속된 빈민의 상태는 우리에게 그들과 연대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압제와 조종과 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도 그들의 예속에 동참하여 짐을 함께 지시며 해방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십니다. 빈민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려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마음 중에서도 연약한 자리에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고 낮은 자들을 돌볼 때조차 우리는 경쟁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듯 종속되어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떠맡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부터 지고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그분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고난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대응은 기도입니다.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자신보다 뻔히 열악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우리의 힘없고 연약한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마음과 이어져서 우리 삶을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고뇌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참된 십자가로 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와 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은 길을 우리도 함께 똑같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압제당하는 빈민을 선심 쓰듯 도우려는 영적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정체성을 고집하며 그들에게 기독교적 봉사를 베풀려 드는 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덜어주려는 고난을 애초에 일으킨 정치, 경제적 강대국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꺼이 새로운 연대를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마다 다 해결하려 드는 세상에서 나와 힘들지만 해방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야말로 세상의 권력에 놀아나 인자 앞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며 따라서 참된 해방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도록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만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 부릅니다. 이 말씀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심판하러 오실 날을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대목인데 그날 그분은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최종 기준도 바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징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 발생하고 박해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공포와 겁에 질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은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충실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인에게 행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 지침을 말하려고 합니다. 행동은 사랑에서 발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행동일지라도 두려움이나 분노나 죄책감이나 좌절감에서 나온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에게서 주목을 받고 많은 감정을 자극하고 많은 사람을 부추길 수는 있겠지만 새 생명을 싹틔울 옥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출처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 출처는 우리가 참으로 속해 있는 곳이자 용서와 화해와 공동체와 긍휼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일 것입니다. 원수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내 편과 적으로 가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께 깊고 친밀하게 사랑받는 존재이며 따라서 참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보편적 긍휼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행동에 나섭니다. 우리의 행동은 세상의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받는 것도 행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난 당하시며 우리를 변화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알아보려면 그들에게서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의 핵심입니다. 빈민을 해방하여 그들이 가진 선물을 베풀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기도와 행동으로 대응하자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평화와 정의를 위해 힘쓰되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신 그분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참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권세에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 담대히 기도하면서 용감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깨어 미움과 폭력과 전쟁에 빠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사랑과 감사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행동을 통해 끝까지 굳게 섭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제안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서 인류의 고뇌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우울이나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귀들과 싸우다 오히려 그 자들에게 휘둘리고 맙니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려면 오랜 시간을 과감하게 고독 속에 보내야 합니다. 그곳은 물과 피가 흘러나온 예수님의 가슴과도 같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세상의 괴로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하나님의 태와도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소명에 진지하게 임하려면
아주 조용한 자리로 물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으시며 그 사랑을 어둠 속의 빛처럼 품고 세상에 들어가려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란 서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성공지향의 세상은 기독교적 공동체를 여러모로 배제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속해 주시는 약자의 연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때이며, 그러려면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라는 안전한 장에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환상을 버리고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욕심을 벗고 연약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의 연약한 자아 속에 거하십니다. 고독 훈련을 통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공동체 훈련을 통해 약자의 참된 연대로 발전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특수한 책임을 충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순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웅은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순교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보입니다. 순교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증언은 어떤 독특한 형태를 띨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부름받았을까요? 분별한 결과 각 행동이 참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믿음의 대응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시는지 고독 속에서 분별했고 공동체의 확증까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동에는 희망과 용기와 확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몸된 교회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긴밀히 이어져 있기에 우리의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큰 해방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더 큰 일부임을 알면 거기에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냉수 한 잔을 건네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모두가 믿음의 촘촘하고 튼튼한 망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느낀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